할렐루야. 성경신학 오늘의 주제는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게 되죠. 그러나 얼마 뒤 다시 백성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공동체를 완성하여 이제 광야의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한 내용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에 그날이 출애굽 2년 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크게 광야 행진 그 기록과 군대 개수 그리고 레위 지파 개수 그리고 여러분의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입성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을 땅 분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자세하게 이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던 그런 각 캠프, 진쳤던 그런 장소가 자세하게 처음부터 이제 41진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진쳤던 숫곳으로부터 이제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지까지 41진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토탈 진쳤던 장소가 42진영인데 마지막 42진영은 이제 이 민수기에서 기록하지 않고 이미 그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동편에 이제 마지막 진친 길갈이라고 있습니다. 요수아 4장 19절에 그 길갈이 마지막 42번째 진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길갈의 히브리적 영적 의미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와 세상 바로 권세가 다 이제 떠나가고 모든 사망, 저주, 심판이 물러가고 그래서 이것은 이 광야 42진 곧 이 길갈은 또 다른 동사로 굴러가다 뭐 바퀴가 굴러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와 이것이 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 이후로 다윗의 숫자 14, 14, 14를 통해서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 길갈은 42진영은 이제 마지막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그 무리들로 그렇게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죠. 할례와 유월절 피로.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본격적인 입성 곧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이제 점령 정복 전쟁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42진영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편에 있는 그 길갈에 진을 쳤던 것이죠. 42진영. 참고로 이 앞에 있는 이 지도는 과거에는 여기 시나이 반도 여기 애굽 이쪽으로 이제 시내 광야가 있고 시내산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이제 밝히 드러났죠. 지금은 진짜 시내산 그리고 시내 광야 그다음에 아론의 금은송아지 제단 이 모든 심지어 엘림 이 모든 기록 그리고 모세가 십보를 만났던 모세 우물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았던 그런 무덤터 집터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에 있는 이 미디안 땅의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삼각형 표시가 된 곳이 바로 모세가 계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시내산 정상을 불로 임하셨을 때 새까맣게 태운 장소죠. 제가 2년 전에 하나님 은혜로 여기를 미리 직접 가서 다 답사를 하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위에서 람세스 출발해서 첫 번째 숫곳에 진치고 다시
이 시나이 반도 위쪽 부분을 바로 가로질러서 여기 에탐과 그다음에 누에이바 있는 곳에 이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이 아카바만 북쪽에 있는 이 여기를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 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마라 엘림 지구로 해서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출애굽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제가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1번 진친 장소를 총 이렇게 순서별로 정리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1차, 2차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그런 이스라엘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민수기 1장 46절에 1차 계수 결과 합 60만 3,5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60만 3,550명은 나중에 그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이렇게 동조하고 이렇게 미혹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때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되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20세 이상으로 1차 계수에 들어간 군대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건 1차 계수고 출발할 때 마지막 이제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때는 이미 1세대들은 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임을 당하고 2세대를 중심으로 2차 군대 계수가 일어나게 되죠. 민수기 26장 51절. 그래서 이때 2차 계수에 들어간 총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1차 때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광야의 은혜고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불과 1820명 정도만 그 차이가 나서 조금 부족한 것이지 거의 비슷한 숫자로 2차 군대 개세도 충분한 이제 가나안 정복 실제로 전쟁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장정들이 2세대 광야 2세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죠. 자, 이것이 1차, 2차 군대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이 포인트인데 관점인데 이 부분은 보통 설교자들이라든가 일반 성도님들이 이 민수기를 읽을 때 그 보통 간과하기 쉬운 그런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계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의 계수가 두 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5절 이해할 것 때문에 레위 지파 1차 계수를 1개월 이상 남자죠. 레위 지파의 아들은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합이 22,000명 이때 당시에 이제 출발할 당시죠. 광야 행진 당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레위 지파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들의 장자들의 총수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22,27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불과 22,000명에서 이스라엘 지파 그 장자들이 조금 더 많죠. 273명. 그래서 이 273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차이가 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속전으로 대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이거는 가나안 입성이 아니고 바로 출발할 때 레위인들의 계수는 그 이스라엘 군대 계수하고 좀 다릅니다. 바로 이어서 2차 계수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민수기 바로 다음 장 4장 35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다 그 아들 1개월 이상의 아들의 숫자가 아니고 이때는 연령이 이제 레위 지파 가운데 그 회막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 곧 30세 이상으로부터 50세 사이에 해당되는 그 인원이 도합 8,580명이 이제 계수가 되게 됩니다.
이들이 나중에 추후에 이제 가나안에 이제 뭐 다는 아니겠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광야에서 죽게 될 자도 있겠지만 또 살아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각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들어가서 이제 레위인들의 그 특별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겠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이거는 참 부끄러운 그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인데 수치죠. 이제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다음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이제 반역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 선악과 이후로 아담 이후로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조건만 되면은 언제 그랬느냐 쉽게 늘 죄성이 반복해서 드러나게 되죠. 언제까지 가나안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남은 뭐 한 38년 정도 되겠죠. 38년 좀 안 되네요. 37년 한 뭐 6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 시내 광야를 출발한 다음에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자세하게 민수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치를, 과거의 죄를 다 일부러 드러내는 거죠. 보라,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수치스러운 백성이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깨달으라고 아마 그렇게 그대로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 곳곳에 다 그런 기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과 없이 다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민수기에서 드러난 이 광야 백성들이 주로 반역한 사건들이 뭐 주로 크게 봤을 때 제일 먼저 이 광야 행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불과 3일길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보통 우리가 작심 3일이란 말 쓰듯이 이 다베라 이 진 끝에서 또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던 그 뭡니까 부추, 생선, 고기, 뭐 참외, 마늘 이런 것이 생각난다고 만나가 벌써 물리는 겁니다. 1년 벌써 2년 지났으니까 만나만 맨날 먹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진 끝에는 주로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이렇게 많이 따라와서 섞여 있는데 주로 이 반역의 주동자들은 대부분 그 광야 여정 보면 주로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그런 성도가 아니고 교인의 수준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벨에서 그렇게 원망하다가 진 끝을 하나님께서 불러 살을 놔버리고 심지어 고기를 주시긴 주셨는데 이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역병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 다음에 이때가 민수기 11장이고 바로 12장으로 가서 이때는 또 미리암이 또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를 대적하죠.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시기심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그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미리암이 이때 이제 문둥병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민수기 13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되죠. 불과 일주일이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 그때부터 남은 기간 다시 홍해가을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죠. 연단을 또 징계 차원에서 그랬던 진이 이제 14번째 진쳤던 림마죠. 그런 부분은 또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또 16장에 가면은 고라 자손들이 또 이렇게 자기들도 제사 드린다고 또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선동하다가 또 14,70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게 되죠. 땅이 갈라져서 바로 그냥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광야 끝에 와서 머리바 반석에서 또 결정적으로 이때는 모세와 아론이 또 반석을 2번 치라했는데 말로 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분노 때문에 그 반석을 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 외에도 광야 끝에서 또 만나에 대한 그 만나가 맛이 없다고 물린다고 그 다음에 또 이 길이 험하다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이제 불뱀에 많이 물려 죽게 된 사건이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가서 이제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가서도 그 거짓 선자 발람의 그 미혹에 그 유혹을 당한 이스라엘 장정들이 이때는 주로 광야 2세 자녀들도 여기 주로 해당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또 2만 4천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반역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광야에서의 반역 기록이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합별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제일 먼저 여리고성 점령부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복 전쟁이 완성됐을 때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하는 그런 그 분배된 내용이 이제 그 부분에 저 민수기 32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는 36장이 끝장이죠. 36장. 그래서 32장에는 제일 먼저 요단 동편 쪽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의 동편 요단 동편 분배가 먼저 끝나고 다음으로 또 가나안 경계를 정하고 그다음에 34장에 가면 요단 서편에 이제 나머지 지파들의 이게 필요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죠. 이때 이 땅 분배를 맡았던 두 사람이 엘라살 아론을 대신해서 아들이 제사장이 되죠. 대제사장 그리고 여호사 장군이 해서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수기 35장으로 가면 레위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레위인들에게도 레위인도 또 그할 땅이 필요한 거죠. 성읍이. 그래서 또 도피성 특별히 또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준비케 하셔서 이 민수기 35장에는 도피성 6곳을 포함해서 레위인의 성읍 42 나머지 42성읍 해서 토탈 48개의 이 성읍 도피성 포함 48개의 성읍이 따로 레위인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도피성은 6군데인데 나중에 끝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6장에 이 고앗 자손들 중에서 슬로바셋 5딸들이 이제 남자를 다 잃었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도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요셉 자손 가운데 므낫세 그 후손의 아들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딸들도 이제 아무 문제 없이 기업을 물려받게 되게 되죠. 이런 것이 아마 고엘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참 민수기는 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그런 그 영적으로 놓치기 쉬운 그런 간과하기 쉬운 심지어 설교자들도 이렇게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을 오늘 제가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민수기는 이 군대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똑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광야 출발 초기에 이 레위인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곧 민수기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민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은 레위인들을 주목해야 된다. 레위인들을 주목하라. 이것이 사실은 민수기의 핵심적인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항상 이스라엘 12진영의 가운데 항상 그 진을 쳐도 항상 그 진의 중심에 회막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지성소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이제 다 둘러싸게 되죠. 대제사장 그리고 또 대제사장을 돕는 다른 제사장들 복수에 그리고 레위인들 수종들은 그리고 모든 수종자들 뭐 또 찬양대 또 그 성막을 이동하는 그런 자손들별로 고아 게르손 뭐그 세 자녀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 항상 진영의 중심에서 이 성막을 관장하게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군대 개수가 군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중심에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광야 여정 중심에 항상 이것은 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중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 우리의 심령의 이 중심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의 중심에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항상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부분을 맡아서 진을 이동할 때도 보면 항상 괴가 제일 먼저 앞장서게 되죠. 그리고 괴 주위로 이제 이스라엘 지파별 특별히
호위를 맡은 군대들이 딱 에워싸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행진의 그런 참 장엄한 그런 그 60만 이상의 군대들이 진군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해서 그때 당시 200만이 넘었다 하잖아요. 남녀노소 어마어마한 참 그런 장관을 이렇게 상상만 해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실제로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보면 그 광야 행진이 이제 수십 킬로 이어지는데 그 평평합니다. 그리고 양쪽 동편, 서편 양쪽으로 산지가 있는데 험한 바위 산지인데 마치 병풍처럼 양쪽으로 에워싸면서 쭉 이어지는데 그 병풍 사이가 그 산지 양쪽 산지 사이가 거의 뭐 짧게는 1km 내지 1마일, 넓은 곳은 뭐 1km 이상 넓은 곳이 쭉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200만이 이렇게 광야 행진을 행진에 나갈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어림이 없는 그런 광야의 정을 제가 실제로 현장을 지나면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지금은 그 이스라엘 아니라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 이 미디안 땅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행진했던 이 광야의 정, 이 만한 진영을 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가 완전히 개방됐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이 사우디 이 성지 특별히 담당하는 그런 여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꼭 한 번씩 다녀오시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 자, 그럼 왜 레위인들을 가장 중요한 이 가운데 진영의 중심에 두었느냐, 배치했느냐, 이 회막 중심으로. 사실은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실은 나머지 다 지파별도 다 중요하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이제 각 지파에 별로 48성읍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아까 지도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이 왼쪽에 보면 여기 요단강 중심으로 여기 사해가 있고 여기 어디입니까? 사해고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 서편 쭉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이 배분되고, 그런 다음에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각 지파별로 도피성 포함해서 각 지파별로 배분하면 4곳이 되겠죠. 그러면 12지파 곱하기 4 하면은 48성읍이 되죠. 그래서 그 48성읍에는 이제 도피성 6군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면 이들이 들어가서 각 지파 안에서, 지파 속에서, 지파의 중심에서, 요즘 유대인들이 보면 그 유대인들이 보통 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일단 유대인 정통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그 랍비를 세워가지고 회당을 짓는 것처럼 그 회당 중심으로 이들도 지금도 여전히 토라의 교육을 이루어지고, 뭐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제사법, 그 다음에 속죄사역, 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일부 메시아를 주에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회당이. 근데 과거에 이 레위 지파들은 각 성읍에 들어가서 도피성까지 포함해서 3가지 주요한 그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이 토라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절기마다 때마다 보통 절기 때 또 안식일 그 가르치게 되죠. 뭐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반드시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을 그들이 읽어서 들려주게 귀에 듣게 하고 그들을 지켜 행하게 하고, 두 번째 제사. 이제 레위기에서 5대 제사법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과의 제사를 통해서 관계회복. 그다음에 그리고 이 구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바로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6군데의 도피성, 각 지역마다 도피성이 이제 이거는 부지 중에 이게 사람을 죽인 경우 이는 이로 그런 그 모세 율법에 하면 같이 또 죽게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 자루가 좀 흘고 이 나무를 펴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서 마침 옆에 있던 그 형제를 아니면 뭐 친구를 이게 그 도끼 자루에 맞아서 죽인 경우 살인이죠. 어쨌거나 본이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반드시 또 자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그 아니면 유족이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살인한 것은 물론 잡아서 죽이게 되죠. 그러나 실수로 본의 아니게 그런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얼른 거기서 도망해서 무조건 가장 가까운 이 요단 동편 3곳 그리고 요단 서편 3곳에 있는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그 도피성에 있는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면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적인 그 개념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인 거죠. 이 엄청난 이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 복음입니다. 결국 도피성 제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이 속죄 사역, 이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미리 준비케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는 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바로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사실은 레위인들을 주목해 보아야 된다. 레위인들을 주목하라. 이것이 오늘 민수기의 전체 성경 한 권을 통으로 이렇게 정리한다면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레위인들이 또 대제사장 포함해서 각 이스라엘 12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특별히 도피성을 제대로 운영하면서 그 살인한 자도 이렇게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용서받고 또 죽임을 면하고 구원이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속죄 사역을 이 속죄 사역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어서 곧 이 영적인 이 세상 중심의 또 가정 중심의 또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한 도시와 나라와 세계 열방 심지어 또 우리가 떠난 고국 대한민국 북한 장차 저 이스라엘 우리 형제 나라가 다 돌아오기까지 마지막 때 영적인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마지막 때 우리 그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히 이 레위인들을 주목하라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통한 이 속죄사역 도피성 제도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오늘 또 다음 순서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